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제1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념을 갖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열심을 내었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그의 실패의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인하였고 부인의 맹세를 더하고 그 맹세에 저주를 더하는 어찌 보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처절한 그런 배신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단이 노리는 그를 위해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그가 예수님의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닭이 울게 되는 때라는 그 깨우침의 장치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재판정에 계셨죠. 그때는 베드로를 직접 보고 꾸짖거나 가르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닭이 울게 되는 때라는 베드로가 그 배신의 굴레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그를 빼내기 위한 그 특별한 장치를 미리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자괴감과 그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복잡한 그 감정 속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부터 그들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신문 현장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현장으로 처음부터 베드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장소 안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그 시선을 그 장소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인 시간은 새벽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간밤에 붙잡았죠. 소위 밤새도록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최종 판결을 내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해가 떨어지면, 이미 예수님은 밤에 잡았죠. 그 해가 떨어지면 공식적인 판결문을 이렇게 그들이 작성해서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빨리 그 예수님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이 새벽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스스로 내릴 수 없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시키자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지은 죄목,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 신성모독죄를 씌웠죠. 근데 로마는 다신교를 따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다신교를 따르는, 다른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그의 나라에 있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있지도 않은 조항으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데려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봤자 빌라도가 야, 우리는 다 종교들 다 인정하는데 너희들끼리의 종교고 너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라고 예수님을 그냥 풀어줘 버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죄목을 붙입니다. 첫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결국에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라고 하셨지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들은 어차피 2명에서 3명의 거짓 증언만, 거짓 증거자들만 세우면 되니까 예수님을 그것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이 무엇입니까? 세금은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내가 꼭 내야만 하는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을 안 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세금 내지 마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로마가 워낙에 큰 대국을 다스리다 보니 그 각각의 지역에서 폭동이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빨리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고안해낸 방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이 그들이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반역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빌라도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궁지로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와 3번째 제목도 바로 이 반역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반역이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로마의 속국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내 나라에 나는 왕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만 세금 내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그들도 함께 반역하도록 지금 그 반역을 주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는 처음에 예수님의 사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어떻게 협박합니까? 이 문제를 가이사, 즉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죠. 우리가 황제한테 상소를 올리겠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역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이것들을 다 용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 당신이 이 반역을 도운 어떤 그런 자로, 그런 주모자, 주동자로, 지금 주동자를 돕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당신을 상소를 올려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빌라도는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재판정에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리고 또 그 고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이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린 사람은 지금 배신자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기다렸냐 하면 또 다른 배신자인 가롯 유다도 그 끝을 알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형이라니 말입니다. 사실 유대에서 그들의 치리 안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으면 돌로 치거나 아니면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말하는 39대의 태장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예를 들어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보통 613개로 유대인들이 정리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어겨도 이 사람이 500개를 어기든 뭐 어떤 사람이 600개를 어겼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40대를 절대로 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들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졌을 때 39대까지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39대 돌로 치는 것, 이것들도 보통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거나 영구적인 불구가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니,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항상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데 이들이 그렇게 그들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의 문제를 그들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했다라는 그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은 유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결과, 그리고 그것을 들은 유다의 반응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 결정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를 판 유다가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 그의 행동을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뉘우쳤다 라는 이 표현만 보면 저희들 유다가 마치 회개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는 지금 유다가 뉘우쳤다는 표현과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했다는 표현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용됐던 이런 표현들이 가룟 유다에게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가룟 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후회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 스스로가 어떤 나의 행동들, 그 결과들을 바꾸거나 고치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것보다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가 너무 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다는 여전히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고 또 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겼지만 사실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4절 후반부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이처럼 그들은 네가 은 30 받고 저 사람 넘겨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받았고 그 값을 치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이죠. 이처럼 유다는 끝까지 그 지은 죄에 또 더 큰 죄악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야.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너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다 판단하며 살으라고 지금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그의 행동을 후회했죠. 후회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후회한 것을 넘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다른 스텝, 다른 발자국의 방향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실 명백한 잘못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유다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죄, 가장 극심한 죄는 바로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징계하거나 내가 그 죄를 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것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지막 때를 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마지막 때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각하게 부정하고 있는 교만한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로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내가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이처럼 다윗은 부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의 죄가 너무나도 붉어서 분명하게 드러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후회하고 좌절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또 징벌하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의 죽음의 현장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죽음을 보는 저희들에게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저희가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죄짓고 번 돈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은행을 털었다던가 또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쳐서 벌어온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헌금으로 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요새 세상을 보면 이런 불의한 돈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받아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쓰려고 해도 그 벌어들인 방식 자체가 옳지 않다면 그것들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죄악에 더 큰 죄악을 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장소가 피밭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그 지금 주님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 그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어느 정도로 하찮게 여겼냐 하면 은 30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하찮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 부족한 자, 아무 쓸모가 없는, 인권도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그들이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목자로, 그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은 30에 판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하찮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 핏값을 치르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바로 이 유다와 같이 처참할 것이다. 바로 불신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절대로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배신한 모습은 지금 가룟 유다가 먼저 했지만 결국에 둘 다 똑같이 배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명은 후회만 했고 한 명은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꼭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발을 닦되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닦으려고 하는 것,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야 하고 성령께 의지함으로 나를 정말로 닦고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를 닦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고 또 고치되 스스로를 고치는 건 넘어 서로를 고치고 또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를 덮어주고 또 덮어주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와 예레미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5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은 30 그리고 피밭을 산다는 그 모든 것들, 불신자들의 최후의 그 어떤 심판을 당하는 모습, 참혹한 모습, 이 모든 것들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성경에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훗날 우리들을 다시 맞이하시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아직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절대로 후회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된 그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이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후회가 아닌 회개를 전하는, 정말 우리도 변화받고 그들도 변화시키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